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에 대한 진정성,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진정성을 세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세 가지를 통과해야만이 참된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 진정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뭘 믿느냐 이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느냐 이 얘기죠. 이 성령으로 믿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관문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해서 세상 말로, 세상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사람을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계속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시험. 순종의 시험은 뭡니까? 주보 어디가? 순종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신 사건이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사건을 어떻게 확실하게 믿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믿느냐, 순종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시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또 그 영생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 그리고 사랑의 시험.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는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뭐 병자를 낫게 하고 뭐하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성육신으로 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확실하고 이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 그러니까 이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동침하기 전, 여기서는 약혼이라고 그랬는데, 약혼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약혼, 지금은 이제 뭐 약혼을 별로 하지 않는데 그전에는 약혼식을 꼭 했었어요. 약혼식을 했었는데 지금 바로 결혼식을 하죠. 여기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기로 정혼하기로 했다 이런 뜻이죠. 번역을 약혼으로 했는데 이 약혼이 있은 다음부터는 계속 그 결혼의 준비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준비는 이제 신부를 약혼을 하고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가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신부와 살 집을. 그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완성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 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도 하나님만 아신다. 그 풍습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결혼에 관한 그 풍습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19절에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제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이 자기하고 어떤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우리 풍습 같으면 이렇게 덕성말이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아니면 거기 이대 풍습 같으면 돌로 여자를 쳐서 벌을 내리고 추방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처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그 처자애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태어난 그 동네는 뭐 많아야 한 100명, 200명 정도의 그런 마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고 이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지켜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막 드러내놓고
그 남 잘못한 것을 막 동네방네 소문 내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는 거죠. 우리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무슨 자기 불만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표현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 자기 어머니나 부모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 동네방네. 예를 들면 뭐 자기 그 생각을 어떻게 펼치기 위해서 안 되면 고발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형사적으로도 막 고발하고 아니면 재판 걸기도 하고 동네방네 떠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상대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은 그 상대를 존중해 주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생각해 주고 감안해 주고 어떻게 그를 될 수 있으면 편안케 해주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의롭지 않다는 얘기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막 떠드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이해하시겠죠?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있든 간에 의로운 사람은 조용히 이 요셉처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의롭지 않은 것은 막 드러내고 막 시끄럽게 하고 가만히가 아니라 더 막 시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오죠. 주의 사자는 뭐예요? 주의 천사가 이제 그 요셉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일러줄 때 어떻게 일러줬을까요? 현명하여 잠잘 때 나타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잠잘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꿈이 뒤숭숭하다 뭐하다 하면서 또 하기도 하고 또 이 꿈 중에도 어떻게 해요? 개꿈을 꾸는 수도 있고 돼지 꿈을 꾸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주의 사자가 와서 현명할 때는 어때? 분명하고 확실하고 기억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숙제, 뭐 해결해야 될 일, 자기가 부족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 현명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잔다면 하나님이 그 현명하여서 그 잠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이 주의 사자를 어떻게 사모해야 돼.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이 됐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처음으로 시험 보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시험을 봤겠죠. 근데 시험 보기 전에 그 시험지 나눠주고 할 때 하나님 저 시험 잘 봐주게 해주세요 하고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험 문제에서 자기가 잘 기억에 오락가락하는 것이 없이 전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잘 맞고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권고해서 계속 시험 볼 때마다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저는 익숙해지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시험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점수는 이렇게 점점 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천사를 자주 이렇게 만나는 것을 사모하면 내 생활이 모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더 향상되고 좋아지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점점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좀 뭐 잘 되면 계속 평생 잘 될 것 같은 착각이 빠지는 것처럼 그걸 사모하는 그 마음이 떨어지고 하면 자기가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매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 믿으니까 뭐 확신하니까 하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그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 소홀해지고 그 사모함이 덜해짐으로 인해서 내 생활은 점점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쪽. 우리는 항상 세상 쪽으로 갔다가 돌아가 서는 것. 바로 그게 회개예요.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아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이면 수요예배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그리고 그 사모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 이거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뭐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16절 전부터 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지니 인자도 들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들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제일 중한 죄를 진 사람을 나무 십자가에 달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할 때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저주인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사건을 미리서 얘기하는 것이죠.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여기 또 독생자는 뭐예요? 아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백성들 우리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 있는 나무, 풀, 동물 모든 것을 말해. 이 세상을 말해.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그리고 그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구원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크리스찬의 세 가지 중에 뭐예요?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이 벌써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두려워하죠. 어려워하죠.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 믿을 수 없어. 나는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나는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장자로서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예요? 여기 말씀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너무나 정말 심판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간의 사건인 것이죠. 천지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보고 영생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 세상 일에 있어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겠죠. 그러나 그 믿지 않으면 뭐예요? 땅속으로 1m 땅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100m 땅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1000m 땅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그 죄악이 뭐예요? 예수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수님을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1000m 정도의 그 멀어지는 1km 정도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심판은 뭐예요? 지옥의 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하나님의 천국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그 21절 오늘 말씀에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예요? 뜻이?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여기 21절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는 뭐예요? 세상적인 그 어떤 그 속해 있는 그 습관이나 관습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구원하실 분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2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기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구약에 계속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거짓 선지자 있고 참된 선지자가 있었지만 참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 그걸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23절에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냐 이것을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거를 어떻게 성령이 잉태되는 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이제 이 땅속의 지하로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지옥의 맛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면 어떻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본인의 정의로운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출해내고 정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정의롭게 해서. 그래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의롭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김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듯이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조용히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막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막 그거 떠들어요. 그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으로 소송이 많은 나라예요. 왜냐? 의로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의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돈.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품격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면 소송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의롭지 않은 사람들 막 드러내고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평상시 우리 생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막 소리 지르고 반대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뭐 6배인가 이렇게 소송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 장점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나은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거나 하거나 하면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앉지도 않고 자기를 항상 찾아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품격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히 가기 위해서 앉아야 되고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의롭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뭐 생기죠?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정도, 2억 정도 있으면 풍요롭고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한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건 똑같아요. 세끼 먹고 밥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10,000원짜리 점심을 1,000,000원 주고 사 먹어봐요. 1,000,000원짜리 음식도 없지만 그 먹는다고 해서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그 부자나 똑같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하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잠 안 자고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뭐 안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먹어야 살고 자야 살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죄악으로 가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죠. 네, 그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셉 그 주의 사자를 만나고 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행동을 그렇게 분부대로 행해요.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막 하기 싫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이거 하기 싫은데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니 나음의 그를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아까 얘기했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된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그가 정권을 잡을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건 뭐라고 했죠? 세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점점 하늘로 영생을 얻는 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의심하고 반대하면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요. 1m, 3m, 10m, 100m, 1000m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각오로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하면 기도하고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좀 피곤하겠죠. 그러나 그는 영생을 얻어요. 근데 게으르고 하다 보면 지하로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회개하고 오늘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구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천사를 만나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잠잘 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바꿔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또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임마누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또 시험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돌아서고 그 하늘로 1m, 10m, 100m로 하늘 쪽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게 그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요셉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의롭지 않았으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허락치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세 가지 믿음의 시험과 순종의 시험 그리고 사랑의 시험.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저는 야 너 왜 그따위로 해 하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를 사랑해서 그를 더 돌봐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참된 성실한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임마누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